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실 때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선한 삶을 살아서 그랬을까요? 의인이라서 그랬을까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티 없이 깨끗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뽑을 때 그 사람이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기를 바라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셨죠? 아름다운 선거가 되셨으리라. 여러분들이 선거를 잘 하셨으리라 믿는데 어때요? 대통령 후보들 인증하는데 어때요? 국민들의 생각은 깨끗하기를 바라죠. 탈탈 먼지 하나 안 나오기를 바라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를까요? 왜일까?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의인이라 일컬어 주실까요? 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렀을까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초록은 뭐다?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그 환경에서 살았으면 아브라함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죠? 의인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르는데 깨끗한 곳
선한 곳, 좋은 곳에서 보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오셨어요?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존재적 가치조차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을 부르사 그들을 뭐 했다?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비록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은 아니더라도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인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우상 숭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을 불러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야, 너 돈 많이 줄게. 야, 네 건강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케일도 남다르십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불러 모든 세상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불러 스케일 크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케일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세요. 상속자들. 부모의 재산은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세상을 뭐하라? 다스리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 이 땅으로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 이 땅을 뭐 하라? 다스리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뭐 하라? 응? 만들어가라. 우리는 그걸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이 엄청난 사명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냥 덤으로 주십니다. 그거 굳이 우리가 달라 말라 안 구하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된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그 모든 것은 덤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덤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솔로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돈 달라고 그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부후무한 복을 주셨잖아요. 부를 주셨잖아요. 솔로몬만한 부를 누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전무후무하시다 한 부의 복을 주셨다니까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냥 더불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가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마음을 흡족해 해야 되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듣고 말썽 피우는 자녀에게 유산 많이 물려주는가요? 말 잘 듣는 애, 착한 애에게 많이 물려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그 상속자로서 준비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오히려 받은 복으로 인생이 망가져볼 것 같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복을 안 줘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은 우리로 하여금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노아,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12사사, 그리고 다윗,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자, 도구로 사용하시는 자, 그 일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환경이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그거는 하중에 조건이 안 됩니다. 조건은 딱 한 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우 제가 뭐 가진 게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맞는 고백입니까?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재능이 없었어요. 그거 성경책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다 쓰잘데기 없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질을 요구하실까? 어떠세요? 누구야? 내 자녀 삼아줄게 100억 갖고 와.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한 가지씩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가 다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성격과 삶에 맞게끔 은사를 하나씩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속된 말로 밥 빌어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주셨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될 거라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생각 안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얘기할 때 조롱했습니다. 야, 네 같은 인간도 목사가 되냐? 야, 네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교회가 있냐? 밥은 빌어먹고 사냐? 이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알고 보니 이게 내 은사물요? 이거 외에는 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집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완전 맹탕이에요, 여러분. 맹탕 중에 맹탕이에요, 여러분. 오직 내가 잘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부르실 때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에 맞게끔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뜻을 여러분들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른 게 상속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막 이어받아 부고 막 초자연적인 막 힘을 이어받아 부고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교회 믿으면 축복받는 줄 알아요. 복 받는 줄 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괜히 하나님 원망해요. 복은 주지 못할 망정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하를 자초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그러시지 않으시리라 아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준비. 그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들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정말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엄청 많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슨 언약들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라도? 그 약속 하나하나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기에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성경의 전반에 흐르는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간. 이 언약을 못 믿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돼요,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세상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성과 논리와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조건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의로 우리가 상속자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는 믿음에만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음에는 의가 없고 율법에만 의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무더기도 노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율법이 600개가 넘어요. 그거를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그 10계명 지키고 살고도 벅찬 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죄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법이 없는 걸. 이 세상에 근데 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법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걸 못 지키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상에는 원래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의 자리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율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내 의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아니고 세상의 것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얽매여 버리니까요.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지금까지 얘기했죠. 믿음으로 된 겁니다. 세상의 법, 율법, 도덕, 윤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나 촛불이 아니고, 여러분, 천년의 바람도 견뎌내는 굳굳한 소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 하나하나를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언약 믿고 따르는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와라. 내가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에게로만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드시죠? 짜증도 많이 나시죠? 속된 말로 사랑하는 남편인데 말도 안 듣죠? 우리 사모님 말씀대로 말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사랑이 넘치고 정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 말을 안 들어줘.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자녀인데 우리 아들이 날 칭찬을 안 해요. 아우,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왜요? 그 순간 우리는 범죄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상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 우리 아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해요. 저 우리 사모님 엄청 사랑합니다. 맨날 사랑의 고백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우리 아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하나님은 뒷전이고 가족 사랑하면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베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을 베이스에 깔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속자가 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셨을까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선택의 몫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은손들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는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부류에게만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권한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잘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의인이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실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서 우리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것 또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 사랑 또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한 그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선택을 받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구, 하나님의 믿음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